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15절부터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추석 맞이 잘 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자, 룻기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족장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 끼어있는 34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착 시대를 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그 족장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 340년을 사사 시대 그러거든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페팀 그러는데, 사사는 이렇습니다. 평시에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전쟁이 열리는 전시가 되면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간에 고소 고발건이 생기면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막강한 절대 권력을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사사가 되는 거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지, 지휘관 역할을 하지, 재판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이러한 사사시대 때에 베들레헴 땅에 깊은 흉년이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이 흉년이 왔다는 말은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해석할 것 없이, 어찌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어지간한 가뭄도 끄떡하지 아니할 정도로 농사를 지을 만큼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이게 재해로만 생각하기에는 뭔가가 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식량을 만들어내는 곡물창고, 식량창고가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베들레헴 땅은요, 어지간한 가뭄 가지고는 흉년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름진 땅, 그 땅이 깊은 흉년에 빠졌다, 찾아왔다. 그 말은 단순히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도 있는가 하면, 잘못되었을 때, 잘못할 때 그때마다 매를 들거나 혼을 내시거나 때리시거나, 그래서 당신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당신 곁에 두기 위해서 때에 따라 매를 들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대요. 근데 그 책망과 징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깊은 흉년이 된 베들레헴 땅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 안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흉년 말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아들 낳고 이 아들 녀석이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아마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겠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문제는 신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알 수 있는데, 좋을 때는 신앙도 좋지요. 기쁠 때는 신앙생활도 기쁘지요. 근데 안 좋을 때 상황이, 형편이, 여건이 안 좋았을 때도 신앙은 좋아야 되고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풍년일 때 풍년처럼 사는 것은 다 삽니다. 문제는 흉년일 때잖아요. 삶의 자리가 흉년일지라도 신앙만큼은 풍년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큰 흉년이 들이닥치자 이삿짐을 싸들고 모압 땅으로 이주,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네 식구가 이주 노동자로 사는 서러움을 감내하고라도 내가 모압 땅, 왜 모압 땅은 풍년이거든요. 먹을 양식이 있는, 생계 문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근데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하고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살겠다.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멜렉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요.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 다시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모압은요, 이스라엘과의 적성 국가거든요. 모압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그런 땅으로 이주를 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모압 땅에서, 단순히 생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정, 이런 결단을 내리고 모압 이주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식구는 흉년 속에서 말입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 속에서, 이 흉년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신앙의 풍년을 맞이했을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먹거리가 풍성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압으로의 이주는 삶은 풍년일지는 몰라도 신앙은 흉년이 되는 거죠. 신앙 농사를 지금 흉작으로 짓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로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세 식구만 남은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두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모압 이방 여인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세 식구가 다섯 식구가 됐습니다. 풍년인 듯 보입니다. 반짝하는 행복인 듯 보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과부가 됐고 홀로 사는 여인들이 됐습니다. 모압은 겉으로 볼 때 풍년을 가져다 주는 땅처럼 보였지만 정작 엘리멜렉 가족에는 흉년을 안겨다 주는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 중요한 것은 풍년보다도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인생이 풍년이고 신앙이 풍년이면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흉년이 들고 신앙 농사를 흉작으로 지으면 이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도록 코로나라고 하는 지독한 재해, 재난, 흉년을 만났거든요. 지금도 그 위세가 만만치 않고, 지난 2년 동안 추석과 설, 명절 4번 말입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입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거든요. 이제는 마스크는 하나의 패션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 말입니다. 코로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명절에 대한 기다림을 많이 약화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성전에서 드리는 현장감 있는 예배 참여율도 떨어뜨렸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의 전환, 조금은 위험스러운 신앙관이 삐짓고 들어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 행태를 바꿔놓은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2월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서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했고 국가 방역 시스템을 강력하게 가동을 했거든요. 교회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 문을 닫고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지난 2000년 교회사에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2년 전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 못 나오니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고 많은 성도들이 그때 울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많고 많은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힘을 썼던 2년 전의 모습 말입니다. 지금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 저에게 고해성사를 하듯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영상 예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아파트에서 찬송가를 크게 따라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입만 뻐꾸기처럼 뻐꾹 하는 예배를,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냥 영상 틀어놓아요 그래요. 주일날 영상을 그냥 틀어놓았다. 우리 교인들이 전부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몰입감이 상쇄될 때가 있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어떨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답입니다. 아직까지는 교회적으로 흉년이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는 힘든 흉년인 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농사일을 꽤나 많이 거두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농촌에서 10년 농촌교회 목회를 하면서 농부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힘겹게 땀 흘리며 농사를 짓는지를 제가 현장에서 10년 동안 지켜본 목사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풍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개중에는 몇몇 분들이 몇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뭄면 모든 땅이 다 가뭄 거예요.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흉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면 모든 들녘을 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금방이라도 걷어버릴 것만 같은 무서운 바람이 불 때는 자연재해는 공평한 거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물기도 하고 태풍이 몇 번씩 들이닥치면 이 농사는 흉년이고 흉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풍년이 되도록 풍작을 하는 농부들의 그 어떤 노하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경험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과 내 삶이 어떤 제약을 받고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그거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그 말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이, 나의 신앙과 내 삶이, 내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단단하게 가다듬고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그런 기회로 삼고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제 하나의 지역적인 풍토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독감보다 덜한 질병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고로 지금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때이거든요.
지금은 성전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새롭게 꾸며놓고 아름답게 가꾼 성전에 나오셔서 모든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청장년, 노년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각실에서 각 예배당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모여서 온 성도들과 가족들이 둘러앉아 점심도 먹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풍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풍년, 찬양의 풍년, 신앙의 풍년, 이 풍년의 때를 맞이하는 것 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늘과 추석 연휴가 낀 다음 주 주일 설교는 룬 이야기를 통해서 흉년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풍년 인생으로 풍작으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무게를 거기에, 방점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맞이한 흉년 인생이 베들레헴에 와서 풍년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낭보를 접한 거예요. 그 낭보가 뭐냐면 등지고 도망치듯이 이사 온 그 베들레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중요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많이 주더라. 낭보 중에 낭보이거든요.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18살의 혈기왕성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요. 흉년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청년 요셉에게는 흉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돌보심으로 이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된 데에는 정확한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심으로 그랬어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육적으로 형통하고 영적으로 형통하고 가정적으로 형통하고 사업이 형통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심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영이와 함께 하심으로 지영이의 삶이 형통케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년이 되더라.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모든 자녀들의 삶, 모든 자녀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 큰아들의 인생이 풍년이고 우리 막내딸의 삶의 신앙이 들여다봤더니 풍년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고 찬송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딸내미들과 아들들, 며느리 사위들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풍년 신앙, 풍년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의 삶의 출발점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돌보심으로 인하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고 키운 보람이 있을까. 그런 자녀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 말이에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 기도해서 돌려보내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압 땅에서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주 노동자로 외롭게 가난하게 사는 나오미에게 낭보가 온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을 양식으로 돌보신다라고 한 낭보 중에 낭보 말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두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꾸렸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을 접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영적 결단을 내린 거죠.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쳤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렸다, 나를 혼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왜? 남편 따라 모압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쳤는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 끝을 봤더니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있더라, 이 고백이거든요. 오히려 더 감사한, 매를 맞고도 혼을 당하고도 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고자 하는 이 한 여인의 고백 말입니다. 인생의 흉년 흉작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고 깨우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타이밍을 우리에게 꼭 주십니다.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면, 이 타이밍을 기회로 삼지를 못하면 여전히 인생도 흉년이고 신앙도 풍작을 해요. 흉작을 해요. 근데 이 타이밍을 적절한 때 잘 잡으면, 나오미를 봐보세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의 이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모압 땅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늦지는 않아. 나오미가 다시 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한 여인의 결단 말입니다. 유대 나라와 모압 땅 국경선에 세 여자가 섰습니다. 세 여자가 서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8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보잘것없는 시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고 선대했다 그랬잖아요. 선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끈 인사를 하듯이 하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겠습니까?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이 모압 땅 고국에 남아라. 그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두 며느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모질고도 모질었던 풍파만한 인생을 산 시어머니 치고는 참으로 곱디 고운 마음씨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지난 세월 겪은 드센 풍파로 심성이 삐뚤어질 만도 하잖아요. 까칠해질 만도 한데 두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마음은, 가슴은
지금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며느리를 배려하는 아름답고 넉넉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고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요. 이 세 여자의 고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6절에 보면 일어나 돌아오려 하였다 그랬거든요. 세 여자가 모압 땅에서 일어나 돌아오려고 했다. 주어는 복수 형태입니다. 세 여자니까. 그럼 세 여자면 세 몸이잖아요. 근데 행동하는 것은 단수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세 여자가 마음이 셋으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것과 마음 씀씀이는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고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존경과 신뢰가 있었던지 그 말입니다. 세 여자가 행동하는 것과 마음 씀씀이는 하나로 되어진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오미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굳이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기댈 만한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버렸는데 빈털털인데, 그래서 살짝 두 며느리가 뒤로 빠져 모압 땅으로 돌아가도 될 일입니다. 트릭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트릭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그만큼 관계가 좋은 거지요.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 이렇게 호칭이 없습니다. 룻기 4장까지 읽어보면 어머니 그럽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을 향하여 며느리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딸아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두 여인의 관계가, 고부간이 얼마나 서로를 향한 신뢰, 사랑과 존경심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정말 마음만큼 풍년이지 않습니까? 신뢰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존중과 존경이라는 열매,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이 고부간의 관계,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그 말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이런 사랑의 열매, 신뢰의 열매, 희생과 섬김의 열매, 수고의 열매, 존경과 존중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사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귀한 손주들, 부모님들 모두가 다 둘러앉았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는, 만남을 갖고 선대하는 관계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구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주어는 복수입니다. 근데 마음만큼은, 행동만큼은 단수, 하나가 되어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러면 명절다운 명절 보내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하나로 모두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둠이 되어서 명절다운 명절이 되도록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선대하는 거죠. 헤세드 하는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의 배려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몸을 틀어 모압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겠다, 입 하나 덜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큰 며느리 오르바가 한 것 같습니다. 이 생각도 이쁘고 기특하잖아요. 그런 오르바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선대를 빌어줬겠지요.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큰 동서 오르바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형님, 걱정하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실게요. 아마 그리 하지 아니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붙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14절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랬어요. 세 여자들이 다시 한번 헤어짐에 안타까워 오열하듯이 울어요. 그리고 이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가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헤어져야 되는 시간에,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손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 발음도 참 어려운데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은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 그래요. 다바크라고 하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 썼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으로 합하여진다 할 때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 결혼이 이루어지는 걸 다바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다바크예요.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가 할 때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세요.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다바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다바크를 쓰셨어요.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형제보다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와 내가 이 이후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바크한 것이거든요. 자, 세 여자의 갈 길이 정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요 냉철하게, 어찌 보면 냉혹하다 할 정도로 냉정하게 표현합니다. 판단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세 여자가 헤어지기가 힘들어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으앙 우는 장면이거든요. 이 모습이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지 세 여자의 모습 속에서. 근데 15절에 보면 차가운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큰 동서가 네 백성과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돌아갔지 않냐? 너도 그렇게 해라. 성경은요 모압 신, 자기 신에게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오르바에게서 옮겨 이제 다바크하는, 하나님을 다바크하겠다라는 룻 쪽으로 모든 카메라의 줌을 고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야에서 오르바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시야에 계속 머물러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인생의 풍년과 흉년은 언제 결정이 나냐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영적으로 흉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흉장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에 늘 있으면 그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카메라 줌에 늘 잡히는 신앙과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풍년 인생 살게 하시고 풍작 신앙을 만들게 하시는 거니까요. 룻은요 모압 국경에서 친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붙잡은 거예요. 이런 결단은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믿겠다라고 하는 것,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와서 이제 이주 노동자로 가난한, 고단한, 고난에 찬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자, 이러한 룻이 여러분들이 볼 때 미련한가요? 지혜로운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미련한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흉년 말입니다. 그런데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선택한 결과를 나중에 룻이 가지게 됩니다. 신앙 풍년을 맞이한 거죠. 은혜 대박, 축복 대박을 터뜨린 여인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룻의 고백을 분석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6절, 내가 룻인 것처럼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일륜이에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일륜이잖아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일륜이잖아요.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서 나중에 묻힐 겁니다. 최고의 일륜의 최고점입니다. 일륜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순서라는 뜻으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른과 아랫사람, 벗과 벗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일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룻은요, 며느리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지금 시어머니에게 다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일륜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가슴 뭉클하게 하는 고백이고 신앙이거든요. 얼마나 진한 사랑인지.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부모님이 늙었다고,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학대하거나 버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효도 흉년입니다. 인륜 흉작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살벌해요. 이런 시대에 룻이 보여주는 인륜 풍작, 효도 풍년 인생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말이에요. 룻의 고백 속에는 인륜만 있는 게 아니고 천륜 유식도 있잖아요.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천륜 말입니다. 이 고백이 룻기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고백이 룻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핵심 가치가 돼요. 다시 말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인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도리만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인륜만 가지고 살아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이 정도의 인륜만 행해도. 그런데 인륜에 천륜이 더해져서 1+1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삶이고 신앙인지 아름다움인지 그 말입니다. 인륜도 있지만 천륜까지 같이 이 천륜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룻의 신앙과 룻의 삶이 진짜 따봉이죠. 이런 여자에게 체리 따봉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날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체리 따봉을 날리면 국민이 힘들어져요. 세상에는 인륜 농사만 잘 풍년되게 지어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천륜 농사까지 풍년되게 풍작을 지었어요. 이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체리 따봉을 받을 만한지. 저는 지금까지 체리 따봉을 이런 이모티콘을 텔레그램에서 받아본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어요. 알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하도 세상이 시끄러워서 제가 모양을 보니까 빨간 붕어인 듯 하기도 하고 토마토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가지고 헷갈리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체리더라고요. 근데 그 체리가 자기 몸뚱아리보다 더 큰 엄지척을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이게 꼭 빨간 붕어처럼 생긴 이 체리 따봉 말입니다. 언제 쓰는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특급 칭찬, 특급 격려를 할 때 이런 이모티콘을 쓴다는 거예요. 이 체리 따봉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리 따봉,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말입니다. 아들 예수가 죽는 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체리 따봉 엄지척을 하신 분이십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체리 따봉 엄지척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체리 따봉, 아니 지저스 따봉 말입니다. 예수 따봉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그만. 우리는 예수 따봉, 지저스 따봉 이모티콘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받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그 말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룻기는 4장까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 21장과 사무엘상 31장 사이에 살짝 얹혀있는, 끼어있는 아주 얇은 간단한 책이에요. 사사기에 사무엘상 그냥 넘어가 버릴 때도 있어요. 룻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짧고 얇은 책이 룻기이거든요. 4장까지 다 합쳐봐야 85절밖에 안 돼요. 85절 중에 50절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참 묘한 것은 말이에요, 룻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나 관계가 전혀 룻기서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룻을 찾아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한번 룻에게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어요. 만남도 없고 음성을 주고받음도 없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저스 따봉을 받을 만큼 일륜과 천륜을 겸하여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어요. 신앙의 본이 되는 여인이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결국 룻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 주변 사람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남편으로 맞이하게 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내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신앙꾼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점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가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나도 얼마든지 룻과 같은 신앙의 풍년을 맞이하고 인생의 풍작을 맞이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전력은 풍년입니다. 과수, 낙과되지 않고 당도도 높고 열매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올 가을 추석에 먹는 과일들, 과수들이 풍성합니다. 논에서 익고 있는 나락들의 속 살을 찌우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풍년입니다. 밭의 모든 작물들이 병충해 없이 올해는 풍년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내일 모레 흰남도라고 하는 괴물 태풍이 아침 오전 9시에 거제도에 상륙한다고 일기예보는 그렇습니다. 예상도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겠지요. 이 흰남도 돌풍, 광풍, 괴물 태풍이 한반도 땅을 지나가되 아무런 큰 피해 없이 풍년이 풍년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풍년의 삶을 살아가는 풍작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